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 참고하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로 15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온
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쓰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 제가 예전에 어딘가에서 샀던 요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하여튼 이런 악기입니다. 조그만 악기인데 이 악기에게 혹 이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제가 이 악기를 사서 저희 집에서 이 악기의 용도는 뭔가 하면 장식장 안에 그냥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 악기가 저보고 그럴 거예요. 그러려고든 말로 내 샀나? 그냥 놔두면 딴 사람 샀으면 이 악기가 누군가에게 들려지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텐데 진열장 안에 넣어둘라 하면 날 말로 샀나? 아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악기가 악기로 쓰임받아야 가장 값어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기가 악기로 쓰임받지 않고 이렇게 머리를 끓는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 악기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보면 그릇들도 보면 쓰는 그릇이 있고 안 쓰는 그릇들이 있죠. 저도 결혼할 때 되니까요, 제 아내가 그릇들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그릇을 가지고 왔냐면 옛날 고물 구닥들이 다 가져온 거예요. 왜 이걸 가져왔나 봤더니요, 저희 그 장모님이 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신혼 때부터 좋은 그릇이라고 다 모아놨는데 누구한테 주려고? 딸 시집 갈 때 주려고 다 모아놨는데 이 딸내미가 가져올 때 되니까 이미 어떻게 됐어요? 그 그릇은 완전 구닥다리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주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자주 쓰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집에 아주 좋은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씁니까? 넣어둡니까? 넣어두지요. 그릇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떤 그릇이 기분이 더 좋을까요? 자주 써주면 기분이 좋을까요? 넣어두면 더 좋을까요? 써주는 걸 더 좋아하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써주기를 원하십니까? 안 쓰고 가만히 좀 두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두는 게 좋아요? 좀 써주는 게 좋아요? 대답 못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그만, 나는 그만 가만히 놔두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할 거고 헌금도 할 거니까 그만 나는 좀 가만히 놔두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악기가 악기의 역할을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숟가락도 보면요, 자주 쓰는 숟가락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집에 혹시 금수저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넣어두고 안 쓰죠. 저는 마치 제가 숟가락이라면 저는 금숟가락보다는 주인이 자주 쓰는 숟가락, 주인이 매번 기회가 될 때마다 쓰는 그 숟가락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만히 어디 진열해주는 진열 물품이 아니라 주인의 손때가 묻은 그런 물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또 우리 모든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그만 쓰이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써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우리의 마음이 그런가? 주님이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 12장을 보면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있는 제사는 어떤 거예요? 죽진 않았는데 살아있는데 죽는 역할을 날마다 하는 것이 제사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이고 세상 속에 우리의 쓰임의 결론이 뭔가? 산제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물로 우리가 가정에서 쓰임받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직장에서 그런 산제물로 나를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직장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산제물 되기보다는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내 권세, 내 권위를 자꾸 내세우니까 공동체는 점점 더 어려워지죠. 오늘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쓰임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고 어떤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몇 가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잘 쓰임받는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잘 해야 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 말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있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 그래야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종종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생각을 하고 이상을 생각하면 좋은데 이건 생각지 않고 자꾸 그 이상의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제 아들이 저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일부러 좀 이야기할 기회를 제가 자주 마련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대뜸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된대요. 야,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교육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결국 얘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죠? 공부하기 싫다는 거죠.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잘 놀았으면 좋겠는데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마땅한 생각이에요? 마땅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마땅한 생각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해야 될 생각은 교육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 네 앞에 놓여 있는 뭐요? 수학 문제를 풀어라 이놈아. 이게 맞죠? 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는가 하면요, 지금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이 가찮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 일이 내게 있어서 나는 이 정도 쓰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마는요, 신학교 딱 들어가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전체를 다 비판해요.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온갖 비판을 다 해요. 물론 그 비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었다고 했어요. 신학교 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그러면서 뭘 안 하는가? 공부는 안 해요 신학생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역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유치부 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어디 초등부 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막 한 10,000명 있는데 이런 데서 설교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썩고 있다. 그 사람은요 평생 썩을지도 몰라요. 오늘 내가 맡아 있는 이 자리, 내가 맡아 있는 유년부, 유치부, 내가 맡아 있는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 몇 명을 향하여서 오늘 그 일을 하지 않고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지금 유치부 생각하고 유년부 생각하고 초등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막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막 10,000명을 생각하고 막 전 나라를 생각하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뭐부터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금 나의 일, 내게 맡긴 이 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걸 생각하지 않고 마땅한 생각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것이죠. 목사가 되었으면 새벽기도 해야죠. 그런데 마땅히 할 생각은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지인데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은 뭔가 하면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노? 아니죠. 이건 학생이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은 열심히 공부하자인데 교육 제도를 바꾸자, 그건 네가 나중에 할 일이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지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대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분량에 맞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고, 중직자들은 중직자에 맞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 목사인 나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가?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난 어떤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 믿음의 분량이란 말 속에 여러분 직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성도들 통해 뽑아준 성도라고 한다면, 직분자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자기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지혜롭게 생각하고 마땅히 해야 될 생각, 내가 장로라면, 내가 권사라면, 내가 집사라면 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야 될 마땅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 말고 마땅한 생각 이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100% 어떻게 다 좋아할 수 있어요, 목사를. 목사 설교 저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신학교를 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펼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내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일부터 내가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아들하고 됩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각을 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생각을 해. 자기가 아버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장가가가지고 아버지 될 때 그때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느 단체에서든지 간에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종종 이런 월권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들, 오늘 내가 맡은 일은 하지 않고 그 이상의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막 대통령이라면 나는 막 싹 예쁠 거다. 그 사람 대통령 될 일이 없습니다. 진짜 대통령이 되려면 지금 오늘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라는 문제를 해결해 가야지. 대통령 또한 마땅한 대통령의 생각을 해야 되지, 대통령이 국회의원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생각들을 가지고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처럼 조그마한 걸 해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각각에는 생각할 마땅한 생각들이 필요하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해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떤 쓰임에 합당하게 나를 만드셨는지 기억하고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의 나의 일들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도 또 하나님의 뜻한 바도 이루어지기가 힘들지요. 계속해서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그러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인데 지체가 기능이 다 다르다는 말이죠.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믿음의 분량 따라서 자기에게 또 주신 지체의 기능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 자체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믿음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차이가 있는데 그걸 너무 막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에 얼렁뚱땅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나오면서 술 담배 피우는 사람 있잖아요. 좀 그냥 놔둬도 사실 돼요. 그렇게 나와도 되죠. 나와야 변화의 기회도 있죠. 그런데 그걸 막 힘들게 해가지고 못 나오게 해버리면 안 되죠. 얼마 전에 만났던 한 분은 예전에 이제 교회 나오시다가 교회를 안 나오셨던 분이 새롭게 나오셨어요. 못 나왔을 그때 못 나왔던 이유가 뭔가 하면 담배 때문에, 담배 냄새가 나서 막 못 나가겠다. 그리고 옆 사람도 막 담배 냄새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교회를 한동안 안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한참 만에 교회를 다시 왔는데 최근에 저보고 이야기하기를 담배 끊었다는 거예요. 담배 끊었대요. 그래가지고 끊은 지 얼마가 됐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죠. 여러분, 문제 있어도 돼요. 믿음 분량이 있다니까요.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은 다 알아서 듣습니다. 그죠? 아이고 목사님 암만 그래 보였어 내가 뭐 하는가. 그런 사람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분량 따라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요. 흙탕물이어도요 계속 흘려보내기만 하면 나중에는 그 흙탕물이요 맑은 물로 바뀝니다. 가만히 두지 말고 계속 흐를 수만 있다면 언젠간 바뀐다는 거예요. 제 예전에 조카아이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 조카아이가 물었어요. 소가 하얀 우유를 넣는데 초코우유는 누가 만드냐요? 초코우유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건 소가 초콜릿을 먹으면 초코우유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가 초콜릿 먹으면 우유가 초코우유 나옵니까? 안 나오죠. 똑같이 먹어도 초콜릿을 먹어도 나오는 건 어떤 색깔 우유가 나와요? 흰색 우유가 나옵니다. 똑같은 걸 먹는데도 나오는 건 이 각각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걸 먹어도 어떤 건 우유를 만들어내지만 어떤 건요 독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다 받은 은사들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는 뭘 해야 되는 존재인가?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믿음의 분량 따라 걸러들 거 다 걸러듣더라고요. 성도들이 목사가 아무리 핏대를 높여도 듣는 사람 듣고, 요만큼 분량의 사람은 요거 먹고 나머지는 다 그냥 소화하는 거예요. 이게 영양분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요만큼 흡수하는 사람도 있고 다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결단하라는 것이죠. 믿음이 이만한 사람들은 이만한 결단을 하고, 믿음이 요만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결단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다는 말이에요?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해야 돼. 믿음의 분량이 작다면 작게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요만큼이면 요만큼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 몸이 한 몸인데, 하지만 그 각각의 기능들은 다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보세요. 자, 6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뭐 어떻대요? 각각 다르다 그랬어. 은혜는 같은 은혜를 받는데 은사는 각각 다르다는 것이.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는 그 은혜가요 이렇게 은사로 나타나고,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데 6절 마지막부터 보면, 혹 예언이면, 뒷부분 여러분 아세요? 믿음의 부분. 혹 섬기는 일이면, 가르치는 자면, 위로하는 자면, 구제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각각의 은사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사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각각 은사가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사는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여러분 딱 보니까 저기 이제 애 옆에 음식 그릇인데, 저 잘못하다가는 툭 치면 떨어지겠다 싶었는데 음식이 진짜 툭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음식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은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일부 때는 저의 마음과 똑같이 뒤통수를 때린다 하며 있었어요. 어떻게 하시나요? 딱 떨어뜨리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가서 걸레를 찾아오는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은사가 있는 분일까요? 치우는 은사, 섬기는 은사가 있는 거죠. 그죠? 잘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자마자 애가 깜짝 놀라니까 가가지고는 애를 안고는 걱정하지 마, 괜찮다 괜찮다 하는 사람 있죠? 이거 무슨 은사일까요? 위로하는 은사겠죠. 여러분 잘 대답해 보세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이건 무슨 은사일까요? 무슨 은사? 예언하는 은사?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농담 삼아.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자쓱. 또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르치는 은사예요.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한 대 맞을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위로만으로 안 돼요. 가르쳐서 한 대 때리면서 정신 차려야 해, 너만. 네 그럴 줄 알았다. 또 그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서 안아서 위로하면서 괜찮다 괜찮다, 다음엔 그러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고, 곧장 뛰어가서 걸레를 가지고 닦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공동체의 각각의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건 하나가 딱 있을 때, 문제가 딱 있을 때 그 문제 앞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라는 것이죠. 나는 걸레를 먼저 잡는가? 아니면 이왕 쏟아진 거 애 마음을 도닥이는가? 아니면 나는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아니면 훈계하는가? 아니면 난 뭘 하고 있는가? 각각의 은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하나를 향하여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신 은혜가 동일하지만 이 드러나는 은사가 각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가 각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다른 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향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자꾸 쓰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쓰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 교회 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구제하고 나누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사랑하면서 왜 구제 안 합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교회가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라고 했는데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선교 안 합니까? 맞는 말이 틀린 말이? 맞는 말이죠. 교회가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이거 뭐 10년 20년 뒤를 보고 주일학교 이거 교회가 이거 왜 관심 안 가지냐고.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교회가 왜 전도 안 하냐고. 이 전도의 사명.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러 했는데 왜 찬양대 안 하냐고. 찬양대 얼마나 찬양이 중요하냐.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는 은혜를 받고 뭐 하고 싶은가? 구제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는 은혜 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는 은혜 받고 나니까 막 구령의 열정이 불타는 거예요. 누구는 은혜 받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게 각각에 주어진 은사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요,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나누고, 누구는 베풀고, 그 각각의 은사가 있더라. 그래서 예언이면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자기가 위로하는 은사가 있으면 위로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각각의 은사 앞에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가 안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사람이 안 가르친다 그러면 안 되죠. 구제를 이야기하는 자가 그 구제를 하란 말이죠. 자기의 역할 속에서도 하란 말이죠. 전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란 말이죠. 이게 뭔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똑같은데 쓰는 은사는 제각각인 것입니다. 기능은 제각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똑같은 한 몸이지만 지체가 각각 기능이 다르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똑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부부가 똑같으면 큰일 나요. 부부는 달라야 합니다. 다른 게 정상입니다. 달라야 조화롭게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는 둘이 마음 맞아가지고 뭐 다 좋다 해가지고 결혼해놓고 나중에 헤어질 때는 성격 차이 그래요. 성격 차이 당연한 겁니다. 남자 여자 자체가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지.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뼈로.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누가 나아요? 신형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분명한 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다르게 만들어서 어떻게? 서로 도우라고 했잖아요. 다르니까 돕죠. 안 다르면 도울 것도 없죠. 우리의 모양도 보세요. 제각각이잖아요. 그런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전부 내 같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전부 내처럼 만들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고 싶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제각각 역할과 기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능을 하란 말이죠. 내게 이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기능을 하란 말이죠. 저는 혹시 알바를 하면 무슨 알바를 하고 싶은가? 하고 싶은 알바 하나가 있어요. 주차 알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빵. 그거 제가 좀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주차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남자 딱 하고요. 저는 가끔 제 아내를 태우고 딱 후져 왕 주차. 이정숙 봤나? 막 이럽니다. 그러면 주사님 보고 이야 역시 이러면요. 갑자기 막 제가 와. 남자 여자 다르죠. 여자 잘하는 게 있고 남자 잘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조화롭게 가는 거죠. 어젯밤에 제 아내가 또 이 엄마의 아주 특유의 그 재능을 발휘해서 은사대로 아이에게 잔소리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잔소리를 막 하니까 애가 듣고 있다가 엄마! 세상에 내하고 똑같은 지문이 있는 줄 알아요? 세상에 이 지문을 가진 사람은 내 혼자밖에 없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대하지 말라고. 나는 나라고. 이 지문을 왜 하나님이 똑같지 않고 다르게 다 만들었냐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다르다는 것이죠. 다름이 인정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 다름이 뭐란 말이에요?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그 다름이 은사인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님 우리를요 각각의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걸 잘하고 누구는 저걸 잘하는 거예요. 누구는 막 빵하지만 누구는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누구는 가르치는 게 은사인데 밥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 왜 밥 못하냐고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죠. 그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은사, 저 사람은 저 은사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위로를 잘하는데 누구는 정확하게 지적해가지고 딱 고치게 하는, 이것도 은사일 수 있죠. 어떨 땐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은사일 수 있어요. 이것도 각각의 사람이 그런데요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엔 적당하게 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나를 어떤 쓰임에 부르셨는가? 나는 뭐가 다른가? 나는 어떤 일을 하면 기뻐하는가? 나는 어떻게 할 때 내 심령이 아주 자유로워지고 기뻐하고 감격하는가? 그거 찾아가지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요?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쓰면 안 된다. 써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보십시오. 이 눈이, 여러분, 거울이 없는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서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저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 눈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 눈 안에 너 있다? 그러잖아, 그죠? 진짜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뭘 통해 아는가 하면요,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스스로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남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위한 쓰임이 최고의 쓰임이다. 이 쓰임, 은사는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쓰일 때 그게 최고의 쓰임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혼자 나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그 사람 눈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내 은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 웃고 있는 나는 언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지, 내 표정이 어떤지는 그 사람 눈 속에서 자꾸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한 쓰임이 최고의 쓰임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쓰임. 말씀드렸듯이 눈이 눈을 위해 있습니까? 다른 걸 위해 있습니까? 눈은 자기 눈을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은 다른 걸 위해 있습니다. 코는 코를 위해 있습니까? 다른 걸 위해 있습니까? 코는 따지고 보면 누구를 위해 있어요? 폐를 위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폐는 뭘 위해 있습니까? 폐를 위해 폐가 존재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간은 간 때문이야 하는데 간은 왜 있습니까? 간이 간 때문에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몸 전체 지체를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 있는 게 없더라는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한 몸으로 부린 우리들도 내가 나 때문에 존재한다, 이건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남을 위해 존재한다, 너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9절부터 보면, 그래서 산 제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사랑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써라. 13절, 성도에 쓸 것을 어떻게 해주라? 공급해주라.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15절은 같이 읽어보죠. 15절 시작. 이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산제사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해야 돼요. 교회가 목사를 위해 있다 그러면 성도들이 힘들어져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 있으면 성도가 행복해져요. 장로님이 있는데 온 성도가 장로를 위해 있다? 안 돼요. 장로님이 성도를 위해 있으면 행복해져요. 그거.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들이 고생한다? 안 돼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그렇게 해주면 훨씬 공동체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존재가 뭔가,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이 은사는 남을 위해 사용된다. 그래서 내게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성도들의 쓸 것이 필요하면 그거 어떻게 해주라고요? 그 공급해줘라 라는 거예요. 공급해줘라. 성도가 뭔가 필요한 게 있다면 네가 더 가지고 있는 게 은사다. 그럼 그거 줘라 하는 거예요. 줘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줘라 하는 거예요. 추워하고 있으면 막 목도리 벗어 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목도리 가지고 있는 분, 하필 오늘 왜 저런 소리 하시나 하지 말고, 목도리 있으면 줘라. 겉옷 있으면 줘라.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라. 손님이 오냐? 어떻게 해라?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냐? 너는 저주하지 마라. 그를 향하여 도리어 어떻게 해줘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와 함께 가서 즐거워해 줘라. 우는 자가 있냐? 가서 어떻게 해요? 울어줘라. 이게 산제사고, 이게 너를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 주변 가운데 너를 저주하는 사람, 너보고 뭔가 뺏겨 먹으려는 사람, 네 뺏겨줘라. 너 쓸 것 필요하면 그 사람 좀 줘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줬잖냐. 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남 주라고 너한테 준 것 아니냐. 너 건강 그거 가지고 좀 힘든 사람 있으면 짐 좀 들어주라고 네 두 다리 두 팔 튼튼하게 했잖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은사와 쓰임은 나를 위한 쓰임이 되는 순간 척박해지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쓰임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고 최고의 쓰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죠. 한번 따라해보자.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사실 결론은 이겁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사랑의 마음 가지고 우는 사람에서 함께 울어주는 교회만 되면 돼요. 그런 쓰임이면 충분합니다. 그 울어줄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 공급하고요, 그 사람 대접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연약한 것 위로할 수도 있고요, 그 위로와 울어줌이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 주지 않고 함께 울어주지 않는 거예요. 종종 교회가, 여러분, 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때도 있어요. 교회가 최근에 여러분 포항에 일어났던 지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포항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 어떻게 이웃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죠. 마지막 시대가 되어져 갈수록.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해야 될 건 가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바뀐다니까요. 혹 잘못했더라도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울어주지 않고 뭐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가가지고 신방이라고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파하고 있으면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면 울다가 보면 그 사람 회개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임한다면 그게 공동체란 말이죠.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 무슨 뭐 당하면 잘 됐다, 고소하다, 엄마 말 안 듣더니 봐라 이러면 내가 엄마에게 어떤 마음 가질까요? 나중에 커서 보자, 커서 보자, 내가 엄마한테 용돈 주는 거 봐라 이럴 거예요. 진짜 엄마 어떻게 해요? 애들 그렇게 다룹니까? 아니죠. 아이고, 그래, 어떻게 얼마나 아프, 왜 그래,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엄마 같이 우는 거예요. 엄마가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감동이죠. 우리 엄마 나의 아픔을 함께 안아주는 엄마. 그런데 엄마가 얼마나 날카롭고 분석적인지, 네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빗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돼요. 딴 거 먼저 하지 말고 우는 거부터 해주라고. 우는 거부터. 주일 학교 바라보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교사의 자격이 있죠.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되죠.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울어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헌신해서 함께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이웃을 향한 눈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가 어떨 때 너무 판단을 잘해요. 성도들이 판단을 너무 잘해요. 딱 하면 딱.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낚싯배 전복 사고,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는데 잘 됐다, 이렇게 말한다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될 말이죠. 그 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영혼이 안타까워야 되고 그 유족들과 함께 울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옆 사람이 위에 있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사람이 위에 있고, 아직 말 안 들어도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그들 향한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안아주는 것이죠. 옛날에 두 거지가 살았답니다. 한 거지는 안전뱅이였고 한 거지는 소경이었어요. 둘이 거지로서 이제 구걸을 하는데 뭐 제대로 안 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새롭게 좀 해보자 해가 둘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전뱅이, 소경은 온몸은 튼튼하니까 소경이 안전뱅이를 등에 업고, 그 다음에 이 소경은 눈이 안 보이니까 안전뱅이가 대신 이야기해요.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막 해가지고 구걸을 해가지고 뭐 더 잘 얻어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면서 이 안전뱅이였던 이 눈 뜨고 있는 이 사람이, 요거 내가 더 수고하는 것 같다 생각되는 거예요. 내 눈이 없으면 쥐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가지고 받은 것 중에서요, 10개를 받으면 쥐가, 옛날에는 5개 나왔는데 쥐가 7개 먹고, 밑에 누구요? 그 소경한테는 3개 주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누가 뚱뚱해져요? 위에 있던 이 안전뱅이가 점점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던 소경은 어떻게 돼요? 점점 야위어 가는 거예요. 덜 먹고 못 먹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툭 쓰러진 거예요. 결국 그 둘 다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너를 살리고 너를 통해 내가 사는데 내 혼자 나만 생각하면 결국은 망하더라는 것이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이야기하고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한 사명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넉넉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죠. 각각의 은사를 따라 사용해, 교회 안에서도 사용하고 교회 밖에서도 사용하고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분은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뭐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각오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할 때 상처를 각오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상처 각오합니다. 자식 없었으면 이 상처 없을 건데,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말 한마디가 막 비수가 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사랑하여 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마음을 졸이게 되고 어쩌면 마음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상하기 원치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마라. 취미와 작은 즐거움으로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모든 복잡한 관계를 피하고 이기심이라는 상자 안에 안전하게 너 자신을 보관해라. 그러면 상처 안 받을 거다. 그러나 안전하지만 공기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그 상자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변해갈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찢어지지는 않겠지만 찢어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되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천국 외에 당신의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다. 사랑하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받죠. 그러나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쓰임을 원하십니다. 쓰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깨끗하게 온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손이 딸토록 써가지고 이 손자국이 빽 나고 그 자리에 온갖 주님의 그 땀 냄새가 나는 듯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설교를 이쯤에 할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잖아요. 각각의 은사를 따라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점점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남을 위한 나가 되어야, 그래야 이 공동체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좀 더 가꾸려고 노력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쓰임 앞에 나는 얼만큼 쓰임받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 따라 마땅히 해야 될 생각들을 하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산제물로 드려지는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